일본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일본 사역을 어떻게 보면 꾸준히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사카라든지 고베라든지 나고야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도 가서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깊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이제 가서 메시지 제목은 저주의 뿌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집중 좀 이렇게 증거하면서 일본은 이래 보니까 저주의 뿌리가 실제로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 저주의 뿌리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세 방향으로 일본은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보지 아니하면 일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본은 첫 번째로 가서 보면 일본은 국가적 저주의 뿌리가 흐르더라고요. 국가적 저주의 뿌리. 이 국가적 저주의 뿌리가 뭐냐? 태평양 전쟁 그 시대에 일본이 아시아 지역을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 등 많은 주변 국가 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 일본은 물론 총리가 있지만 그 위에 보면 천황이 있죠. 뭐 천황그라기도 하고 천재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천재 어떻게 보면 그 천재라고 하면 하늘의 뜻을 받들어 그 천재가 이제 하늘님이다 하는 거죠. 하늘님 우리는 하나님 거란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천재, 천황 그러기도 하고 또 천왕. 일본에 가면 이제 군주, 대군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군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천하를 다스린다 하는 이런 의미로 그들은 군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천황이 살아서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보니까 이제 지금 천황이 보니까 아들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요. 딸 공주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성 총리가 이번 중요한 선거에 막 대대적으로 압승을 했더라고요. 아주 대대적으로 압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총률에서 36년 만에 중요한 그 선거에 대대적으로 압승을 해봤어요. 야, 그래서 이번 중의원에서도 다시 총리로 그렇게 등극을 하는 것을 보면서 거의 일본 여성 총리지만 거의 왕적인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배경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일본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런 총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여성 총리가 그 황제의 딸, 천황의 딸 공주를 이제 천황으로 이렇게 또 등극시키려고 하는 이런 법적인 제도를
또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거의 우리가 말하면 천재, 그 하나님의 하늘님으로 그렇게 불려주면서 이제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일본을 향한 국가적 완전히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천황을 완전히 막 신으로 모시면서 그들이 이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 지역에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주변 국가가 얼마나 우리나라 뭐 말할 수 없죠. 식민지 되어져서 36년 동안 너무 어려운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든 주변의 국가들을 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빠지게 한 그런 국가적인 흑암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 보면 종교의 또 저주의 뿌리가 이 깊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딱 말해서 저는 일본을 보면서 일본은 먹고 사는 것은 사단이 이 귀신들이 다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야스쿠니라고 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 여기에 또 이제 태평양 전쟁 그 주범들을 모시고 있는 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영령으로 모시고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신사입니다. 그래, 이 신사에 분명히 총리가 되어지고 하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뭐 살을 공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완전히 누수거리죠. 그리고 이제 이 일본 총리가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아시아 주변 국가에서 난리죠. 왜? 거기에 보면 14명 태평양 전쟁 시대 때 A급 완전히 전범들을 거기 또 모셔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주변 국가의 원성을 사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아사쿠니 신사가 있다고 하면 아사쿠사라고 하는 절을 보고 저도 이번에 가서 보게 되어졌는데 그 아사쿠사 이 절이요, 제가 가서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백인 뭐 할 것 없이 뭐 흑인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막 밀리는지. 지금 중국과의 불화함 속에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일본 여행 못 하도록 그렇게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 간다 해놓고 그래서 한국 왔다가 일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중국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기도 하고 대만 사람들은 막 너무 많이 오고 막 그리고 뭐 보니까 외국인들 뭐 서양 할 것 없이 뭐 얼마나 그냥 사람이요 밀려 다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야, 거기에 또 돈을 뿌리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막 그 절 중심으로요 막 대대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근데 그 장사하는 그 점포가요
어마어마하게 새도 비싸고요. 비싸다 하더라고요. 거기요, 뭐, 얼마나 막 절비하게, 거기에 뭐 음식까지도 비롯해서, 이야, 일본이, 거기에 이래 보면서 어떻게 귀신이 이 아사쿠사, 이 절에요, 막 집중을 하도록 만들었다니까. 세계적으로 귀신이 집중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 이건 귀신 역사 아니고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이야, 귀신이 이래 역사하구나, 일본에. 그래, 아사쿠사 절에 가서 보면서, 야, 이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모일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전 국민들은요, 집집마다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향불 붙이고 나갈 때 절하고 나가고 들어와가 절하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경제 전문성은 세계적이잖아요. 이러면서 일본이 아마 아시아에 그렇게 지금 미국에 앞으로 몇 년 후라든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전 세계와 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연구하시는 뭐 전문가 박사들도요, 앞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앞선다고 그렇게 모든 연구 발표하잖아요. 그래, G2가 누구냐? 바로 일본이다 하잖아요. 중국을 앞서서 앞으로 미래에 아시아에서 그렇게 경제대국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국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 일본을 보면서, 야, 일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의 역사구나. 그것을 또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일본은 가훈과 가합을요, 대대로 내려가죠. 보면요, 뭐 몇백 년 막 이어 내려가잖아요. 가합을. 그래서 뭐 조상들이 한 뭐 엿을 만들고 장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대째 내려가는 거예요. 몇 대째. 그럼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일본은요, 완전히 막 가훈, 가업도 귀신의 흐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흐름으로 내려가요. 이거를 이래 보면서, 야, 일본에 진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되겠다. 일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저주의 흐름의 뿌리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 그러면 거기에 목회가 또 앞으로 전도 선교가 다 달라져 봅니다. 다 달라. 왜 그러냐면 이거를 보게 되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현장을 제대로 바꾸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도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일본의 내청감사라고 하는 신학의 거장 우즈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원래 명장입니다. 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많은 핍박이 많이 있었잖아요. 천대를 받고 이렇게 자라오는 바로 우즈무라 간조.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에서 뛰어난 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과거가 이런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저주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저주의 뿌리에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 저주의 뿌리에서 빠져나왔느냐? 바로 그분이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분의 메시지에 잡혀 붙는 거예요. 왜냐? 우즈무라 간조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멸시천대 배다른 형제들에게 그렇게 받았는지, 심지어 뭐 죽으려고 다 했다니까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에 잡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기에 이제요, 말씀이 잡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이분이요, 제가 이렇게 좀 볼 때 일본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 바로 이런 신학자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제목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자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적인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앙의 삶이 바로 대적, 다시 말하면 대적자의 성문을 차지해야 됩니다. 지난번 늘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사탄에게 전부 다 탈탈탈 다 틀리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져 붙잖아요. 이런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다시 빼앗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느냐? 거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 완전히 성교로서 그가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오늘날 중동입니다. 저주받은 니무롯이 영향을 주고 있는 중동 전체의 니무롯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바로 그 중동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 생긴 이래로 최초로 그가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거는 가나안 땅 생긴 이래로 최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성경에 창세기 12장 8절에 가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의 시대를 열어가고 그 후손들이 중동에서 중동 시대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가장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 그 애굽을 완전히 애굽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애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도 잘 아다시피 그 어릴 때부터 그 사무엘이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 율법서가 다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3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래 말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오늘날 성경 말씀이 없어요. 교인들이 성경 66권 읽지 않으면 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런 말하잖아요.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보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모세를 보세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난 이후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시대를 열 뿐만 아니라 광야 시대를 열어가는 이 모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제는 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보세요. 다윗 왕은요, 사무엘하 8장 3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 이런 것을 이래 보면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보면서 특징 그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애굽 땅 하수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애굽 강 하수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래 이 땅을 누가 정복을 하느냐? 다윗 왕이다니까요. 다윗 왕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만난 소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빛이 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출신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핍박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은 만나 주셔서 완전히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로마의 바울을 인해서 로마 시대가 복음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냐? 야, 저 사람 보니까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구나.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렇게 되어 접어야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분명하게 36절 거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이단의 개수 예수를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분을 보고 구약 때부터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가장 얻덤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에 업됨된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 그 그리스도의 만물에 업됨된 축복이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업됨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물의 업됨이 되는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과 모세에게 들어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을 어떻게 두 번째로 부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최고의 호칭으로 부르더라 하는 거. 그 최고의 호칭이 뭐랬습니까? 내 주여.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냐? 주여 하면서 주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라고. 셋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 내 주여. 이 말이 뭡니까? 오늘 꼭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여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구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호칭. 왜? 주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쭈무라 간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쭈무라 간조 보고 뭐라고요? 우쭈무라 건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시대를 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동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런 호칭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세 번째, 자, 결국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기도라고 하는 세 번째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대적의 성문 차지하는 기도가 먼저,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딱 결론하자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떤 축복이? 바로 보좌의 주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증거되어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자, 세 번째 거기에 첫 번째입니다. 부활에 연합된 일체된 자들. 이 말은 뭐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같은 이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연합된 자. 그래, 여기서 주님과 나와의 이 연합된 비밀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체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지고 심지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어떻게 내 죽음이 오게 되어져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부활에 연합된 일체가 이게 회복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자기가 마치 보좌의 이 축복 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 조금 성경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 우리가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요, 여러분 완전히요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던 천국 삼층층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삼층층. 그런데 바울은 이 체험을 그것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벌써 십몇 년 흘러서 이거를 간증을 해요. 근데 나도 누군지 모른다. 나도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천국 삼층층에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천국 삼층층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사람 통해서 바울처럼 능력 나타났다고 하면요, 막 내가 삼층층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보다 더 월등한 내게 뭐 능력을 주셨다.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 삼층층에 들어갔도 그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나는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약한 것 자랑하는 것이 곧 더 강합니다.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그 능력 체험한 것을 간증하네요. 자기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더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일체가 회복되어져 버는 거예요. 그래, 일체가 회복되어져 본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래 나와요.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요, 어떤 교단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권능, 보좌의 능력을 우리는 행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보좌의 그 배경과 그 보좌의 능력이 바로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죽으면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같이 앉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이게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일체가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심지어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 그 왕권으로 나를 축복은 해 주십니다. 축복이 오게 되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요, 오늘 이렇게 내가 날마다 부활에 연합된 일체를 회복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사역의 축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대적의 문을 차지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가 다윗을 조금 우리가, 다윗은 완전 대적의 성문을 다 차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좀 엿보자 하면 다윗은 이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시편 59편 4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깨어나소서. 그리고 또 시편 3장 7절에 가서 보면 일어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 분명히 이제 구약시대를 넘어서 그가 신약시대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물론 우리가 베드로 또 많은 그 당시 초대 시대에 그렇게 사역했던 사도들 보면 전부 다 그 메시아의 재림을 앙망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보좌의 왕권 속에서 여러분에게 같은 이 축복으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보좌에 계시는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보좌의 왕권을 가진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많은 대적의 성문을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보좌의 왕권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